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따사. 숙기호뜨 시청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붓다빠라입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붓다가야 보리수 옆에 국제성가대학을 설립하고 선임양성교육불사, 수행학교 근학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성가대학 교정에 조계종에서 세운 분황사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성가대학 교장소임과 분황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붓다가야 보리수 옆에 한국 불교도가 설립한 성가대학에 인도 석가족 출신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많은 스님들이 유학을 와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행하고 그리고 수업을 마치면 각자 인연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부처님 정법을 펼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입니다. 최초의 스님이셨던 부처님을 생각해 봐도 한 명의 눈밝은 스님을 양성한다는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와 수행에 있어서 스님이 희망입니다. 눈밝은 스님을 양성하고 그 스님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할 때 불교와 수행의 현재와 미래는 밝아질 겁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교육불사에 한국 불교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마음을 담아 권합니다. 이번에 BTN 불교 TV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1년의 여정, 부처님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새롭게 진행하는 붓다빠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반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불교 열반경이 있고 다른 하나는 대성불교 열반경이 있습니다. 근본불교 열반경은 부처님이 79살이 될 때 왕사성 영축봉 구띠에서 제가자를 위한 칠불태법을 설하고 중림정사로 내려와서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을 위한 칠불태법을 설합니다. 그리고 외사리로 가서 대림정사 옆에 있는 중림에서 여름 와사 3개월을 지나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을 발표하고 나는 이제 3개월 있다가 인멸하겠노라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구시나가라로 올라가서 사라상수 아래서 평화롭게 인멸하는 과정까지를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입니다. 대성불교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이 인멸한 이후부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육신은 인멸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는, 즉 불성은 상락 아정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라는 대성불교 철학의 기초에서 불교 사상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락아정의 철학은 힌두교 우파니사드에서 주장하는 상락아정과 무척 비슷합니다. 근본불교 열반경이 인간적인 모습에 역사적인 부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이 되고 있다면, 대성불교 열반경은 대성불교 철학에 초점을 두고 신적인 모습에 영원한 진리의 본체인 부처님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불교 열반경과 대성불교 열반경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본불교 열반경과 대성불교 열반경은 크게 네 항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육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본불교 열반경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생로병사의 인간적인 모습에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부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성불교 열반경에서는 육신은 사라져도 진리의 본체인 법신은 온 우주에 상주한다. 진리 자체인 부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본불교 열반경에서는 불성은 누구나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트 도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최초의 아라한을 부처님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대성불교 열반경에서는 모든 중생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시청하는 법원님들이 늘 들었던 일체중생 시류불성에 초점을 두고 부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본불교 열반경에서는 해탈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탐진치 삼독심이 홀로 독립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억 이미지에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형태로 결합을 해서 존재하죠. 이것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기억 이미지와 결합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면 기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대성불교 열반경에서는 중생들이 사는 고통의 세계인 사바세계의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불교 열반경에서는 열반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로 올라가고 도가에 들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해체하면 그 맑고 가볍고 상쾌한 느낌, 그 느낌이 최상의 행복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불교 열반경에서는 모든 존재에 내재한 불성 그 자체가 청정하고 맑고 행복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장하는
상락 아정의 행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에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 자유로워지는 것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라고 봤고, 대성불교 열반경에서는 모든 존재에 내재된 본성이 순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깨치면 최상의 행복한 세계에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근본불교 열반경과 대성불교 열반경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근본불교 열반경, 즉 대반 열반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반 열반경은 빨리 3장 경장의 디가 니까야 34개 경전 가운데 16번째 경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1차 사료는 빨리 3장 가운데 경장과 율장입니다. 논장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후 한 300년 뒤에 만들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에 2차 자료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빨리 3장이 부처님에 관련한 1차 사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더 엄격한 의미에서는 율장과 경장만 1차 사료이고 300년 뒤에 만들어진 논장은 2차 사료에 속합니다. 부처님은 BCE 566년 âm 력 4월 보름, 오늘날 네팔 국경에 있는 룸비니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16, 또 어떤 자료에는 19에 결혼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29살 되던 해 라울라 존자가 태어날 무렵 출가합니다. 그리고 6년 고행을 하고는 BCE 531년 âm 력 4월 보름 붓다가야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붓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보리수알에서 35일 정도 머물고는 그곳에서 서쪽으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라나시 미가다야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8정도 수행 체계의 기초에서 수행을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4개월 정도 머물다가 부처님을 포함을 해서 아라한이 61명이 됐을 때 모든 존재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해라 라는 불교 창립 선언문, 흔히 전법선언이라고 하죠. 이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는 이후 45년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할 뿐더러 그런 사상의, 그런 가르침의 취지를 공감하고 함께 출가해서 수행하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BCE 486년 âm 력 4월 보름 저녁 11시 무렵 45년간의 긴 여정을 갈무리하고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평화롭게 인멸을 하시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자 가섭존자의 주도로
일주일의 장례식과 다비식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추모 법회를 일주일을 더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0km 떨어져 있는 왕사성 중림정사로 그 다비식에 참여했던 많은 스님들을 이끌고 마하가섭 존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음력 6월 보름부터 500명의 대아란이 중림정사 디산인 칠흑굴에 모여서 7개월 동안 부처님의 행적을 전부 수집을 하고 편찬을 하는데, 이때 부처님이 제자들의 행위의 규범에 관한 내용은 우바리 존자에 의해서 율장어로 정리가 되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지도했던 수행의 이론과 기술, 그리고 마음관리 매뉴얼인 경장은 아난다 존자에 의해서 송출이 됩니다. 이때 수집된 율장과 경장이 부처님에 관한 1차 사료입니다. 부처님은 빨리어를 사용을 해서 제자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님이 인멸한 이후 부처님에 관련된 행적을 수집할 적에도 부처님이 사용했던 빨리어를 가지고 율장과 경장이 쓰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빨리어는 불교도의 언어가 됩니다. 빨리어는 동북쪽 지역, 인도의 오늘날 비하르주 그리고 유피주 일대가 빨리어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이견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빨리어는 부처님의 언어이고, 그리고 오늘날 비하르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어였다라는데 많은 불교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언어는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지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좀 특이한 현상이 보이는데,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나누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교에 따라서 언어가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스크리트는 표준어고 빨리어는 지방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많은 인도의 학자들은 산스크리트는 브라만교, 즉 힌두교의 언어고 빨리어는 불교도의 언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쪽에 있는 콜카타의 불교도나 서쪽에 있는 뭄바이의 불교도가 빨리어 기반을 둔 어머니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카타나 뭄바이가 수천 킬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라는 종교를 공유함으로써 부처님의 언어인 빨리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지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처님은 반경 350km 정도의 거리를 직경 700km 정도 거리를 1년에 1300km 정도 걸어 다니면서 제자들을 지도했습니다. 북쪽으로는 기원정사가 있고 남쪽으로는 중림정사가 있죠. 이 거리가 한 650km에서 700km 정도 됩니다. 불교가 그리고 수행이 인도 대륙을 넘어서
전 지구 차원으로 확산이 되고 유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좋아하는 문화 콘텐츠, 가장 유용한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게 됐던 배경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에 더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과 1년에 1300km를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원력과 열정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혜와 자비 못지않게 그 원력과 열정이 인도 대륙에 탄탄하게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했고 오늘날 전 지구 차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창안한 수행을 문화 콘텐츠로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는 배경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반열왕행이 속해 있는 경장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지도했던 수행의 이론과 기술 그리고 마음관리 매뉴얼이 속해 있는 경장은 크게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부 니까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쌍유타 니까야, 앙구타라 니까야, 꾼다까 니까야 이렇게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는 길이가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의 길이가 비교적 길죠. 마치마 니까야는 경의 길이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쌍유타 니까야는 그 내용이 시가 대꾸를 이루고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응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앙구타라 니까야는 삼법인, 사성제, 오온 이런 것처럼 불교 교리가 숫자로 편찬을 할 적에 숫자에 따라서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면서 편찬을 했다라고 해서 앙구타라 니까야라고 합니다. 꾼다까 니까야는 소부라고 합니다. 법구경이라든지 수타니파타라든지 아주 짧은 경전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BTN 불교 TV 시청하는 법부님들과 함께 살펴볼 대반열반경은 디가 니까야 34개 경전 중에 16번째 경전이 대반열반경 마하파리니빠나 슈타라고 합니다. 이 경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경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마치마 니까야 중부경은 수행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깨침의 길인 팔정도 수행체계, 해양의 길인 자비이사 사무량심 수행체계, 그리고 체험으로 비움을 완성해라 라고 하는 공수행체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창안한 모든 종류의 수행이 바로 요 마치마 니까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 궁금하신 법부님들은 꼭 마치마 니까야를 찬찬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한글로 번역된 것이 많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마치마 니까야를 펼치는 순간 수행에 관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대반열반경은 부처님의 언어인 빨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암송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고요. 그리고 한 400년 정도 지나서는 스리랑카에서 문자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대반열반경은 어떤 단어는 어역어로, 어떤 단어는 음사로 사용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제목은. 그래서 마하라는 말은 한문으로 번역할 적에 큰 대로 번역을 합니다. 크다라는 말이고, 빠리 니빠나는 음사를 합니다. 빠리는 반어로, 그리고 니빠나는 열반어로 음사를 합니다. 빠리는 완전한 이라는 의미고, 니빠나는 불이 꺼진 상태, 탐진치 삼독심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는 열반입니다. 그리고 숫다는 어역어로 갱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하빠리 니빠나 슈따를 대반열반경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반열반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문어로. 그런데 이게 이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반열반경인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대반열반경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반열반경을 한문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꽤 이런 시기부터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진시대 316년 무렵에 백법조에 의해서 불반니원경으로 번역이 됐고, 413년에 붓다야사가 구술을 하고 축불염이 한문어로 번역을 해서 받아 적은 게 유행경으로 있고, 동진시대 420년 무렵에 인도를 순례갔던 법현 스님이 순례로 돌아와서 대반열반경을 번역합니다. 같은 동진 시기에 작자가 미상입니다. 번역자는 알 수 없는데 반니원경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이미 오래전에 번역이 됐고, 일본에서는 남전대장경 안에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는 1994년에 최봉수에 의해서 부분 번역이 이루어졌고,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묵이 2006년에 번역을 했고, 2011년에 한국빨리성전협회의 전재성이 완전한 열반의 큰 경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교재로 사용할 대반열반경은 2003년 겨울에 제가 인도 붓다가야 보리스왈에서 수행할 때 빨리어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을 한 그 초고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출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뭐 원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반열반경은 초전법륜경과 함께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전법륜경이 부처님이 보리스왈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35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고, 그리고 250km 떨어진 녹야원으로 가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61명의 대아란이 등장했을 때 불교 창립 선언문을 발표하죠. 그것이 그 유명한 전법선언입니다. 그 내용이 첫 구절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해라. 나 또한 그렇게 할 것이고 나의 제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 했고, 그 이후로 대성불교까지 전해져 오면서 이 부처님의 불교 창립 선언문, 전법 선언은 불교도들의 행위 규범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초전법륜행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보리쌀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 온 우주를 향해서 설했던 12연기, 그리고 12연기를 역간순간하고 난 이후 읊었던 오도송, 그리고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중도, 팔정도, 사성제, 그리고 무상고무화의 삼법인, 오온, 차제설법과 최상설법 등은 이후 부처님이 45년 동안 활동하는 뿌리가 됩니다. 초전법륜경이 불교와 수행의 문을 연 것이라면 대반열반경은 부처님이 79살이 되던 해 봄 4월쯤 영축산 굿띠에서 제가자를 위한 칠불태법과 그리고 중림정사로 옮겨서 출가한 스님들을 위한 칠불태법을 설합니다. 그리고는 나란다로 떠나죠. 나란다에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5장의 아사바, 사념처, 칠각지분을 설합니다. 그리고는 꼬티까마로 옮겨가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인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죠. 그리고 나서 나띠가로 옮겨서 아난다 존자에게 억경대의 전설의 원행이 되는 법경에 대해서도 설합니다. 그리고 외사리 안바빨리에서 심수심법의 사념처를 설하고 그곳 중림에서 여름화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여름화사 3개월 중에 깊은 병에 들어서 유수행으로 생명을 연장하고는 3개월 뒤에 인멸하겠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을 설하고 자등명, 법등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을 하라고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그러고는 떠나서 구시나가라 15km 정도 못 미치는 빠빠에 도착했을 때 검세공사의 아들인 쭌다가 올린 수카라마타바의 공양을 드시고 3일 동안 피가 섞인 설사를 한 후에 구시나가라에서 인멸하게 됩니다. 혹자는 이 수카라마타바가 전단나무에서 나는 버섯이라고도 하고 또 혹자는 어린 돼지고기를 요리한 음식이라고도 합니다만 부처님은 어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고는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임시 침상을 만들고 4대 성지를 순례하면 부처님이 태어난 룸빈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붓다가야, 그리고 최초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했던 녹야원, 그리고 인멸한 구시나가라, 이 4대 성지를 순례하면 죽어서 극락간다라고 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찾아온 유행자 수바타에게 팔정도가 있으면 나의 가르침이고 팔정도가 없으면 나의 가르침이 아니다. 팔정도는 내가 창안했고 내가 체계화시켰고 깨침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팔정도로 불교와 수행의 문을 열고 구시나가라에서 수바타에게 팔정도로 긴 여정의 문을 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고는 임종을 지키던 제자들에게 세월은 흘러간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서 처음 출가 수행했던 목표를 달성해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초선에 들어서 2선에 들고 3선, 4선, 그리고 상수멜에 들고
다시 상수멜에서 나와서 4선, 2선, 3선, 2선, 초선에 들어서 다시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서 고요하게 인멸하는 부처님의 45년의 전 과정을, 활동의 내용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 대반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은 이토록 불교사에서 특히 부처님의 마지막 1년의 여정을 열흘 단위로 상세하게 기록한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BTN 불교TV 시청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 부처님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으로 대반열반경에 관한 전반적인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칠불태법, 제가자들에게 설한 칠불태법과 출가한 스님들에게 설한 칠불태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칠불태법은 부처님이 설한 최초의 유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사두 사두 사두. 수키오트 행복하십시오.